의식과는 범위를 좁혀서 그러면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자아 관리, 나 자신을 어떻게 좀 관리할 것인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내 문제거든요.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온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왜 관리해야 되는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완성 존재입니다. 미완성 존재. 미완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가 부실하다는 뜻이 아니지요. 예. 우리가 다 정죄 아래에 있다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정죄 아래에 있는 그 자체가 미완성이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영화의 단계에 가서야 완성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는 다만 유인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만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쓰도록 하세요. 여기다 자기 이름을 쓰도록. 여기 손 있고 사람 있지요? 자기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예,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다 쓰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 자신이 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된다. 나는 피조물이다. 뭐 이거 특별한 순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피조물 여기다 1이라고 딱 쓰세요. 이게 처음은 피조물. 피조물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얘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데 피조물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2번 여기다 써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3번은 이쪽으로 띄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됐다. 예.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죄인이 됐다. 그러면 그걸로 버려두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요절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지나갔어. 이런 거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런데 혼자 살아라가 아니란 말이죠. 혼자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공동체로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갈고 다듬고 개발해야 된다. 자, 여기서 개발이라는 용어를 하나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개발이라고 뭐 이 개자도 쓰고 이 개자도 씁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근데 이건 이제 국토개발이라든지 이런 그 사물적인 개발에 이 개자를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정신적인, 이런 무형적인 걸 얘기할 때 주로 쓴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용례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안 하고 씁니다, 보통.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개발, 자아개발이라, 이런데 자아개발 혹은 관리, 개발, 다 같은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개발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런 것을 개발이라고 말을 쓰면 자기 의지가 너무 강조된다. 그래서 발달이라 쓴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발달.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영성개발. 그럼 영성이 어떻게 사람이 노력해서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발전돼야 된다 해가지고
발달이라고 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development라고 같은 걸 쓰면서 우리말로 옮길 때 발달이라고 해야 하나님 주권에 의지하는 그런 이미지가 더 많이 있대요. 별로 뭐 저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별로 설득이 안 되고 뭐 같이 써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분위기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성 개발달 그런 거네요. 세례 그렇게 얘기하니까 침례교에서 오신 분들이 초기에는 왜 그 침례란 말을 안 쓰냐. 그래서 저는 세례자 요한 또 침례자 요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늘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뭐 통합 먼저냐 합동 먼저냐 통합측과 합동측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합동측이 가만히 있으니까 합동측과 통합측이 이래야 된다 이거죠. 이거 연고전에서 늘 나오지 않았어요? 연고전 그러면 안 되니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 반드시 아나운서가 그렇게 중계를 했댔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합동 통합 쓰기도 참 무서우니까 연합 잃어버려야 될지. 예,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아 관리란 말이 관리가 스스로 관리하는데 관리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다른 사물에 의해서 되는 것을 관리라고 말한다. 스스로 한 건 관리가 아니다. 이렇게 또 그 철학에서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민감할 필요가 없지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란 말을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자기 관리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기는 다 포괄이 됩니다. 자기가 한다고 해서 자기 뭐 혼자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 이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자기 성숙이 되고 자기 성장이 돼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만 하나 그려놨는데 신앙.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크리스찬의 순수성, 특수성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바로 써 있어야 된다. 물질관. 이건 소유권을 잘 구분해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소유권. 물질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걸 위탁받아서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것 뿐이다. 그 다음에 정서. 예? 정서. 우리가 이제 그 정서가 메마르기 쉬운데, 건조해지기 쉬운데 정서 관리도 잘 해라. 그 다음에 건강관리도 잘해라.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뭘 말합니까? 생명의 소유주, 생명의 소유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몸이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는 우리는 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지요. 내 것이 아니니까. 농기구를 빌려와서 썼는데 말이지요. 괭이를 호미로 고쳐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빌려온 거니까 안 된다면 소유주가 내가 아니니까. 그러나 주인은 자기 괭이를 가지고 호미로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소유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소유했지요. 창조하시면서 소유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비싸게 피로 값주고 우리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리를 부러뜨려서 쓰시고 암 걸리게 해서도 쓰시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해서도 쓰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셔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살은 무엇이다? 죄입니다. 회명에 의하여 자살이 많이 일어났죠. 다 죄입니다. 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에 해서도 쓰시고 병들게 해서도 쓰시고 육체에 가시를 주고도 쓰시고 육체의 가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리를 잘하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하루를 24시간 줬는데 누구는 이것을 48시간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12시간처럼 씁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 심부름을 시켜보면 그래요. 직원이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식장까지 우리가 차를 동원해서 가서 참석하고 오자. 한 30분. 그리고 동료가 결혼하는데 근무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주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한 직원에게 거기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랬더니 한 40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40분까지 걸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총무부장한테 물어봤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한 1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40분이라고 얘기한 직원은 그런 의식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했어요. 성과가 별로 없죠. 이 성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좀 나가서 빌빌 대고 있지만. 네, 그러나 15분 얘기한 사람은 내일 모레 곧 10년이 됩니다. 일 자체가 성실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네. 스테크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매니지먼트에서 스테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거 있어요. 그림에서. 지적 관리를 잘하자 하는 것을 저는 독서를 강조합니다. 이미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독서. 책을 읽음으로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하고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지금 인터넷 시대가 바야흐로 열렸지만, 그것은 정보가 하나의 희소 가치가 없습니다. 전부 공유하니까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정보니까 정보의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책은 그렇게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용하는 설교를 주로 할 것이냐, 내가 창작하는 그런 설교를 주로 할 것이냐, 여기 차이예요. 정보는 지금 뭐 홍수처럼 널려 있으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수용할 것이냐.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두 번 까딱까딱 하고 설교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 매번 그런 게 있겠죠. 그럼 설교를 쫙 하고는 그다음 이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몇 주 전부터 설교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하고 또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말이지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그것도 모른가? 지금 내가 하는 설교는 인용하는 설교란 말이지. 인용하는 설교가 끝났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서 질문을 하냐고. 역정을 내더래요. 그렇게 참 자기 설교가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며 명상하며 만드는 그런 설교하고 남의 설교를 그대로 읽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빌리그램 설교를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다 이거죠. 빌리그램 설교가 끝났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다. 한 줄의 논문을 메꾸기 위해서 3만 마리의 나비의 더듬이를 잰다. 제가 그런 구조를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학자가 한 줄의 생물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3만 마리의 나비의 더듬이를 잰다는 것이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관찰 기록에 국민학교 5학년생이 그런 걸 발표했습니다. 덩쿨손 자라나는 것을 관찰 일기를 기록을 했는데 덩쿨손 뻗어가는 그게 덩쿨손들 있잖아요. 뭐 호박이나 오이나 덩쿨손은 비 오고 바람 분 날 더 많이 자란다. 그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찾아낸 자료 거기 육화된 것이죠. 자기의 메시지가 육화되고 삶이 육화되고 여기에서 강한 그런 그 심령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역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 이제 특강 가운데는 독서론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참 불행한 시대에 공부를 했습니다. 맨 데모만 하고 뭐 창세기 주석 공부한다 그러면 1장이나 공부하다 다 끝나버리고 그냥 레포트 써서 박윤선 박사 그냥 그거 써서 다 하고 박용용 박사 조직신학 그냥 좀 써가지고 내면 그냥 학점 나오고 다 그런 시대에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 공부를 했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 50명의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정해서 50개의 화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자료들은 모으고 그 사람에 관한 책과 방송, 신문에 나온 스크랩에서 모으려고 노력을 하지 50명.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이제 문학 분야에서도 여러 분이 있습니다. 소설, 시, 뭐 평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문학평론가 이어령 씨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료를 모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책으로 다 나오니까 뭐 자료 수집하기도 쉽지요. 그래서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의 책은 제가 나온 건 거의 읽었기 때문에 이어령에 대해서 혹은 이어령의 문학세계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의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만히 제가 부동자세로 서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전혀 원고 없이. 예. 그러니까 이어령에 관한 책을 그동안 한 40년 동안 읽은 동안에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책 제목만 들어도 그 책 제목 하나 해놓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예. 흙속에 저 바람 속에. 제일 먼저 낸 그 에세이집이 지성의 오솔길이었죠. 지성의 오솔길. 오늘을 사는 세대. 흙속에 저 바람 속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 축소지향형의 일본. 예. 저 물레에서 운명의 시리. 유영지의 아침. 고독한 군중. 우수의 사냥꾼. 지금은 몇 시인가. 이런 그 에세이집을 비롯해서 하나의 나무잎 흔들릴 때 왜 내가 혼자인 것을 알았다. 하나의 나무잎이 흔들릴 때 왜 내가 가야 하는가를 알았다. 그런 것은 그 하나의 나무잎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에세이집 표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어령의 호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외워지는 것이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는 것. 시도 아닌데 그걸 내가 뭐하러 외우겠어요? 이렇게 이어령에 관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요즘 나와서 이어령 문화익기라는 거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하면 저 친구 저거 10년 전에 자기 에세이집 어디에서 한국의 손, 한국의 미 거기에서 조금 인용한 것 갖다 끄집어내서 쓰는가 보다 이런 거 다 알게 된다고. 학문이라는 것이 한 발짝만 위에 올라가면 다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꼴투만을 전공해 왔다 굉장한 것 같지요. 우리보다 앞서서 책 몇 번 더 본 것 뿐입니다. 다른 건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독서하는 것을 저는 늘 강조를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하루에 한 권씩은 책을 읽어라. 사모님들도 한 권씩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는 2권 읽어야 되겠죠. 예, 2권씩 읽어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이거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책갈피에 스며있는 지적 향기가 자기도 모르게 풍겨나옵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런데 텔레비전 연속극 많이 보는 여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죠. 다른 건 성경 공부나 딴 걸 때부터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탤런트 얘기만 나오면 황수정 얘기만 나오면 그냥 철철철철 막 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문화에 있느냐. 나는 독서의 문화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식을 수용하느냐. 이게 자기 관리, 자기 성장, 자기 성숙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 패턴이다. 예, 그런 면에서 한 번씩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의 실패와 성공 두 사례를 성서 속에서 찾아보자. 그랬더니 사울은 자기관리에 실패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리더십에서 보면 사울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외모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의 말년 40년, 왕위 40년이 지난 그의 말년에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실패한 자기관리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지도자적 덕목이 부족한 사람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범하는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가 참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월권행위는 우리가 잘 알지요. 왕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사무엘과의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죠. 불순종입니다, 그게. 그리고 시기심이 많아서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제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살인하는 일, 그 다음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신접한 여인이 영매인이죠, 영매인. 근데 율법에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기가 왕위에 있으면서도 그걸 금했어요. 엄히 금해놓고는 자기는 변장해가지고는 신접한 여인, 점쟁이라고 그럴까, 무당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사람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렇게 알아보고 뭐 청망하고 했는데 사무엘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 그게 이제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뭐 청망하고 이런 거 나오지요. 그 부분을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제대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어떤 사악한, 그런 어떤 환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제대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신접한 여인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 주석을 그렇게 달아놓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신접한 여인 샤머니즘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절대 권력자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여기 사울이라고 이거 쓰세요. 사울. 상당히 이쁘게 그려놨습니다만 이게 지금 절대 권력이라는 이 왕, 예? 초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는데 그 자기 관리가 삐끄덕해서 이게 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패망으로 이끄는 하나의 동인이 됐다. 베드로는 어떠냐? 그는 누가복음 5장이지요. 그 만선의 배를 묵에다가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 그 적극성,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순발력이 빠른 그런 모습으로 되지요.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가 잘못을 이기고 또 책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깊이 회개함으로 그의 영성을 늘 개발해 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까? 그 에베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 개종한 이방인들과 더불어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자 그 자리를 피해서 책망을 받는 거 있죠.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2장. 예. 그럴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가 제2사도급이나 제2급 사도나 되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권 시비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사도 중에 수석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변명을 했다가는 대들다 이런 말이 없지요. 우리 같으면 베드로 성격이 같으면 바울 같으면 그냥 한숨에 그냥 말이죠. 한숨에 날려버릴 것 같은데 그런 그 베드로의 모습 같은 것을 우리는 그 성공한 자기관리의 케이스로 교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미래의 도전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를 넘는 그런 미래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자기관리, 미래로 가는 자기관리는 첫째라고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림의 순서대로 지식을 함양해야 된다. 지식도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무조건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거에 능수가 아니고 지식도 쌓아가야 돼. 알아야 되니. 그 다음에 의지적 결단도 있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경건, 글자가 이거 힘이 오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사도적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는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제자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는 12사도만을 우리가 지칭한다. 그래서 사도는 12사도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만, 또 요즘은 신사도 시대의 목회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냄을 받는다는 뜻으로서 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자는 양육함을 받는다는,
disciple making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로서 보냄을 받은 사도. 그러니까 제자에게서 사도에게로 이것이 21세기의 하나의 또 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육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보내서 사회 속으로 그 다음에 타문화 속으로 나아가야. 그래서 이제 선교라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죠. 선교. 예. 결국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 지상명령, 분부를 받았다.